살아가는 인생의 한 복판이 이 역사, 이제 그 모든 역사, 모든 세계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 시기가 지금 2023년 오늘이 3월 19일 새 2시 지금 38분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역사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계가 쭉 흐르는 세월, 이 시기가, 이 세상이 지금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제 앞으로 또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는 확실히 반드시 마감이 되는 날이 와. 역사도 마감이 오고 이런 지금 이 세상의 역사도 마감이 와서 또 세계가 또 마감이 와서 이제 딱 마감이 되는 이 순간에 다른 세계가 펼쳐져. 다른 세계. 이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 다 각자의 삶, 목사님의 삶이 다르고 너희들의 삶이 다르고 각자 다 삶이 다르잖아. 그럼 이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세계가 다 끝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펼쳐질 때 우리가 이때 이제 그 딱 두 가지 세계, 천국 아니면 지옥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인생의 획을 어떻게 긋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지금까지 아담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 어떻게 흘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 그 아담 이후의 족보를 보면, 아담 이후의 족보를 보면 쭉 뭐 아담이 셋을 낳고, 뭐 가인과 아벨은 이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제 방황하잖아. 또 셋이 또 누구를 낳아? 셋이 누구를 낳아? 또 계속 이렇게 족보가 나. 역대상 한번 읽어보자. 역대상. 역대상 1장 한번 보자. 자, 시작.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네.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게 지금 쭉 어떤 족보로 흘러가는 거냐면, 지금 이 족보가 누구를 향해서 가는 족보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족보야. 어떤 족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족보야. 또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시작.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여기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제 노아까지 온 다음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또 야벳을 구분해줬네, 그지? 야벳을 구분해준 다음에 또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을 또 이렇게 구분해줬어. 여기 쭉 구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족보 중간중간 뭐 함의 후손 뭐 이렇게, 함은 누구를 낳지? 그 후손 중에 보면 가나안을 낳잖아.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나안 이 족속이 결국 누구와 대적자가 되냐? 저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대적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족보를 보면 쭉 아브라함의 줄기를 타고 오면서 또 이제 셈의 족보도 다뤄주고 함의 족보도 다뤄주고 야벳의 족보도 다뤄주고,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이 오는데, 함의 족보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조되는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대적자가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렇게 족보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이 역사하실 족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대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의 족보도 있다는 거야. 자, 또 한번 읽어보자. 5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자, 이 마곡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냐면 저 러시아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 다음에 시작.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의 디밧과 도갈마요.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과 이더라.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좀 반대되고 좀 대적의 관계가 되잖아. 그 다음에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 여기 자며. 또 봐봐. 또 구스라는 구스가 누구 후손이야? 구스가 누구 후손이? 함의 후손이지. 여기 또 구스가 누구를 낳았대? 니므롯을 낳았대. 그럼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성경에 이제 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영걸이라고 나와. 자, 근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무슨 신이 생겨나냐? 태양신이 생겨나. 니므롯을 통해서 태양신이 생겨나. 이게 쭉 족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양신이 지금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지잖아. 가톨릭도 요 니므롯의 태양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 자, 우리가 아니라 이제 가톨릭이 그린 그림을 뭐라고 말해? 성화라고 그래. 근데 세상에는 절대 성화가 없어. 그림이 거룩할 성자 그림 화자에서 거룩한 그림이 있어? 예수님 사진이 거룩하냐?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야.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을 성화로 만들어서 장사해 먹는 거야. 장사해 먹어.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그리면서 뒤에다가 후광을 그려놓지. 후광을. 그리고 마리아도 후광을 그려놓고 또 예수님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그려놓고 후광을 그려놓아요. 그게 무슨 영향일까? 태양신의 영향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의 영향. 자,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후광이 이시 태어났을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가장 초라. 그러니까 자, 또 봐봐. 이 니므롯 태양신은 꼭 여신과 남신이 있어. 여신과 남신. 꼭 이제 이방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여신과 남신이 있지. 예를 들어서 바알신은 남신이야. 또 아세라신은 또 여신이야. 또 제우스는 남신이지. 비너스는 여신이지. 이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신과 남신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야? 이 태양신이 이 니므롯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주야. 함의 후손이 얼마나 저주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보를 쭉 만들어가면서 이제 족보를 기록해가면서 또 이제 곁가지로 함의 후손도 야벳의 후손도 기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주받은 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대적을 받는 그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내 조상이 아무리 함과 같은 조상, 내 조상이 아무리 가난과 같은 조상, 내 조상이 아무리 여기 지금 니므롯과 같은 조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후손을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왜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조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조상이 어떤 조상이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 함과 같은 조상, 가나안과 같은 조상, 니므롯과 같은 조상의 그 저주를 확실히 뭘로 끊을 수 있어? 예수로 끊을 수 있다 이 말. 예수로 확실히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 함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을 낳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니므롯을 낳고
함이 니므롯을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 성경 가나안도 아들이고 구스도 아들이고 니므롯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후손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자,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을 구스를 니므롯을 이렇게 이제 그 후손의 역사에 씨를 뒀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저주의 대를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후손을 출산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쭉 내려와서 자 13절 또 보자. 시작.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자, 헷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헷 족속 나오지. 가나안 땅에 헷 족속이 있어. 이 헷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자. 여기 이제 터키야.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를 뭐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 그 터키를 여기가 지금 터키고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데 여기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헷 족속이 살았어. 헷 족속이 살다가 어떻게 좀 뭐라고 말할까? 좀 비듬같이 떨어진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서 나온 여기 이제 헷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일부 헷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족속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누구와 반대되는 길을 걷지?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누구 또 무슨 족속이 나오나 보자. 시작. 또 여부스 족속과 역시 여부스 족속 어디 있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게 전부 하맛 족속 뭐 이런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의 그런 모든 이런 그 함의 그 후손의 그 족속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잖아. 에? 자, 너희들이 이런 후손을 낳을래? 아니면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의 출발점이 될래? 당연히 축복의 후손을 두는 믿음의 조상 출발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그 위에 볼까? 또 12절 보자. 시작. 바드루심과 가슬로와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은 또 어디야? 블레셋은 여기 지금 가자지구 알지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있는 그 블레셋 가자지구가 있는 저 아스도롯 있고 이건 또 얼마나 또 우상숭배가 극심했냐. 이때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지 알아? 세계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면 팔레스틴이야.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을 이제 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고 참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보통 세계사 속에서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언제부터 팔레스틴이라고 불렀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약한 한 150년 정도 시간 동안 로마가 참 이스라엘이 로마를 3번에 걸쳐서 대항을 해. 그때 얼마나 괘씸죄에 걸려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괘씸죄에 걸려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렸어. 유대인들을 싹 다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쏙 쫓아내버렸어. 쫓아버린 다음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유대 땅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면 그때부터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쓴 거야. 이해했어?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에 이 반대, 이 대적자, 원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만들자는 거야.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만들자는 거야. 자, 또 한번 볼까? 자, 히위 족속 다 읽읍시다. 15절 읽으세요. 시작.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도내면서 정착하며 살았던 족속이야.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속 보자. 셈은 누구의 아들이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이제 셈은 노아의 아들이야. 아까 얘기 읽었던 그 함도 노아의 아들이고,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아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조상이 된 거야. 근데 셈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네 보니까 읽어보자.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자, 24절 보자.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누 수룩 나훌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을 낳았대. 자, 그래서 자 나중에 만약에 지은이는 엄마가 세상을 다 떠나고 너가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들 앞에 놓고 네가 이제 만약에 할머니를 놓고 평가할 때 이놈 이리 와봐, 너도 이제 세상들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이빨 다 빠지고 틀리를 한다. 애들 봐봐 이놈 될 때다. 네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 줄 알아? 해가면서 할머니에 대한 신앙관을 이렇게 이제 그 신앙 때문에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내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며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조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니무롯과 같이 정말로 저 니무스의 아들이 담무스인가? 자, 니무롯의 아들이 담무스인데 담무스를 통해서 이 담무스를 통해서 막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저주의 조상이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 므낫세 같은 경우는 유다의 왕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 이 남유다를 완전히 아주 저주의 도가니로 만든 왕 중에 하나가 누구야? 므낫세라 이 말. 우리는 그런 조상이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블레셋에 바벨론에서 왜 고생했어? 70년 동안 종살이했어. 누구 때문에 종살이했어? 므낫세 때문에 종살이 한 거야. 물론 결국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종살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동을 누가 걸었어? 므낫세가 시동을 걸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니무롯이 이런 사실 이제 담무스는 니무롯을 낳은 게 니무롯가 담무스를 낳은 게 아니지. 사실은 담무스의 아내가 누구의 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담무스의 아내가 누구의 남자의 신지는 모르지만 그 씨를 받아서 낳은 자식이 담무스라 이 말이야. 예? 그게 니무롯이야? 자, 그게 니무롯. 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저주의 씨지, 저주의 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 자, 그래서 성경이 보면이 아니라, 그럼 요즘 시대를 보면 율법주의가 있어.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어. 그 다음에 은사주의가 있어. 은사주의.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 한국 교회 안에.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은사주의가 되어서도 안 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이 필요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치우쳤다 할 때 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하면 어디에 치우친 거야? 복음주의하면 어디에 치우친 거야? 은사주의하면 어디에 치우친 거야? 은사에 치우친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은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야 모든 것이 필요한 때,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일에 충성하는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아, 나는 율법주의자야, 나는 복음주의자야, 나는 은사주의자야, 야, 이런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가 뭔지 알아? 은사와 달란트,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 달란트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재능 받지. 자, 달란트하고 은사의 차이가 뭘까? 달란트의 은사의 차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재능이야. 내 재능. 자, 이것은 첫째, 재능은 첫째 타고날 수 있어. 자, 목사님이 손재주가 좋거든. 너 무시하냐? 목사님이 손재주가 좋아. 뭐 이렇게 한번 딱 마음을 먹고 만들면 그냥 잘 만들어. 목사님이 목수를 했으면 아마 상당히 잘했을 거야. 목수보다 목공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어디라고 그러지? 기계 파는 공구점에 가면 야, 나 목회하면 이것도 사고 싶다, 이것도 사고 싶고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우리 이제 유집사님 있잖아. 유집사님이 공구점에 가면 목사님이 사고 싶으니까 집사님이 이거 사셔서 필요할 때 쓰셔요. 교회에서 필요할 때, 교회에서 필요한 거. 야, 이걸 가지면, 야, 이거 이렇게, 목사님 막 이런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 막 이런 이건 참 목사 안 하면 이거 참 내가 쓰지만 손재주가 좋거든,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바느질을 잘 또 목사님은 안 해봐라서 모르겠지만, 목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거 가사 시간 있었거든. 가사인가 농업 시간에 그거 잘했어. 손재주가. 자, 그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지도책도 막 직접 그리지 않냐. 이걸 뭐라고 그래? 재능. 이걸 타고난 재능이야. 또 하나의 재능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야. 자, 그럼 타고난 재능과 노력해서 얻은 재능은 끝까지 가지. 이거 누가 빼앗아갈 수 있냐? 빼앗아갈 수 없냐?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미 내 몸에 배어지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은사는 다른 거야. 은사는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게 은사야. 그러면 은사는 안 뺏길 수 있어? 안 뺏길 수 있어? 얼마든지 뺏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중단이 돼. 근데 달란트는, 재능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게서 사라지냐? 아니잖아. 이건 내가 이제 첫째, 이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또 하나의 노력을 얻은 재능이기 때문에 이건 빼앗기진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또 빼앗길 수 있어. 어떻게 빼앗기느냐? 만약에 이 손으로 가지고 막 그림을 잘 그리는데, 만약에 야, 너 손 가지고 너 범죄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손을 자르면 빼앗기겠지. 근데 또 안 뺏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발가락을 또 그려. 그래, 발가락을 잘랐어. 그래도 입으로 그리라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또 얻은 재능이기 때문에 안 뺏기는 거야. 근데 이제 은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얼마든지 뺏길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야. 또 달란트 재능도,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좀 너 써야 되겠다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의 오해가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밤낮 특별한 것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야. 밤낮 특별한 거.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늘이 그냥, 하늘에서 기도하다가 막 주야 불을 내려 주시옵. 그래서 막 은사주의자들은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기를 바라서 막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게 무슨 주의야? 은사주의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사람 있지. 그리고 막 저야 내게 감동을 주세요. 막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막 가슴에 팍 안 아프지? 안 아프도록 했어. 이런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그걸 은사주의. 그래서 은사주의가 지나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지나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사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지. 근데 은사주의가 이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은사주의가 되면 어디에 빠져? 신비주의가 빠져. 신비주의에 빠지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까? 우리는 반드시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어야 돼. 일하던 사람 일해야 돼.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때 일하라고 했으니 일해야 돼. 그런데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일하던 사람이 일하냐? 안 해. 밤낮 이것 쫓아다녀. 어디 불 떨어지는 곳이 없나? 밤낮 이것 쫓아다니는 거. 어디 불 떨어지는 곳이 없나? 불은 가스레인지 켜면 책방이요. 금방 떨어지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복음주의에 빠지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밤낮 하나님의 은혜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 밤낮 하나님의 은혜만 찾아. 율법주의자는 밤낮 정죄만 해. 그런데 이 바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상적인 생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사님과 항상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목사님은 그만큼 집사님 인정해주고 집사님은 목사님 인정해주고 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계 유지가 되잖아. 이와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도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돼.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관계 유지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 말. 이런 관계 유지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래? 저주의 조상이 될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될래? 저주의 조상이 될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 우리는 니무롯과 같은 저주의 조상, 가나안과 같은 저주의 조상, 저 함과 같은 저주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조상,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 또 야곱과 같이 이 믿음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꼭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 목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야. 정말로 믿음의 조상. 희은이는 엄마가 믿음의 조상 같아. 무슨 믿음의 조상 같아 엄마가? 확실해? 진짜야? 확실해? 진짜 이렇게 말해도 자신 있게 네 아멘 그래야지. 네. 그래. 확실히 엄마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맞아요? 아니 왜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응? 너 엄마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 맞아? 확실해? 너 엄마 말 안 듣지는 잘. 인연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너희들이 꼭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믿음의 조상.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후손에게 저주를 남겨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산을 신령한 축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축복을 천대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청년들에게 불신앙을 조장하여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죄어다. 우리 청년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